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입니다. 개정판에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개정 전 주기도문에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영어로는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역분들이 이번 번역은 개성 소위에서 한 개만 이렇게 찾아봤고요. 그릭 헬라어로는 게네페토, 토, 셀레마, 수, 호센, 우라노, 카예피, 게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우라노는 했죠. 하늘나라 천국. 게스, 게가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임퍼레이티브 에오리스트 텐스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우르는 그런 텐스다라는 에스펙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나중에 하나하나 찾아볼 텐데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세요. 한국 한단에 관계를 해서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늘과 땅에서 그래서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문제 제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런 문제부터 할 수 있겠죠. 하늘은 어디고 땅은 어딘가 이런 질문부터 시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하는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왜 아버지의 뜻과 관련하여 하늘과 땅을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가?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단어들을 좀 살펴보겠는데 먼저 뜻, 그리고는 엘레마라고 합니다. 이 뜻의 사전적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적 의미는 그릭 본래의 의미 이런 걸 갖고 있어요. To be ready, to wish, to want, to have in mind, to will. 네 번째, 다섯 번째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뉘앙스를 갖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ready 된 거예요. ready 된 거. 준비가 되어져 있는 거. 또 바라는 거. 마음속에 있는 거. 마음속에 있는 거. 그 다음에 결정된 거, 결정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결정하기 위해서 결정으로 이끌어가는 거. 또 어떤 게 있냐면 강압적인 어떤 감각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한 뉘앙스가 있어요. 이 뉘앙스를 가지고 계십니다. 이루어질 것, 이루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것부터 시작해서 마음속에 있는 거고, 바람이고, 그 다음에 반드시 될 것, 성취될 것, 또 이게 어떻게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학적인 의미는 신학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이면서 보증된 것이면서 또 효능적인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신적인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 어떤 분이냐면 신적인 의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 이루신 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컨셉을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 구원에 기초한 것이고 구원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뜻 하면 다른 이야기 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다른 단어가 이제 기노마이라는 제일 처음에 하나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것도 어떤 번역본에는 오게 하세요 이렇게 그런 뜻도 있는데요. 번역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 기노마이는 비본 그리고 생산의 내용인 거예요. 또 만들어진 것, 창조된 것, 또 이루어진 것들. 그다음에 또 오고, 가고 이런 뜻도 가지고 있고요. 제가 좀 관심 있게 본 사전의 의미는 이거였어요. 5번. To return to existence.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뭔가 존재하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묵시의 세계와 현세를 잘 생각하시면서 보시면 이게 참 의미 있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개, 땅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땅, 그다음에 랜드, 지역, 그다음에 또 나라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이렇게 땅이 그런 뜻도 가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전체 세계의 한 부분으로서의 땅. 창조와 관련돼서 전체 세계의 한 부분으로서의 땅 이렇게 되어 있고요. 5번이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인데 땅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로서의 땅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는 것과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들이 살고 있는 특별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인간들이 살고 있는 곳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신학자들의 견해들을 살펴보겠는데 먼저 제임스 패커 목사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우리 약속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불명확할 때는 기다려라. 먼저 나가지 말고 기다려라. 마음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그 약속을 부여잡고 기다려라. 그런데 이 기다림이 우리에게 참 힘든 그런 일입니다. 두 번째로 패커 목사님 말씀하신 것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라는 구가 들어있는 이유는 소망을 불러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기도와 겟세마네 기도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제임스 패커 목사님은 이렇게 먼저 한번 볼게요. 주기도문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소서,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추는 것이다. 나의 부인 없이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수는 없다. 나의 부인 없이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바랄 수는 없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면 순종이 중요하다. 순종의 멍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이 순종의 멍에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 성도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겟세마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땀이 피가 된다.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 과연 그런가라고 생각해 보면 좀 저희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내 멍에는 가볍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순종의 멍에는 패커 목사님 피나는 노력, 성도의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결론적으로 계십니다. 사실상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면 곧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의가 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지난번에 살펴본 바와 같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고 우리는 그냥 끌려가는 거죠.
이스라엘에서 제사 드릴 때 양들을 끌고 가죠. 제사 드리기 위해서 번제단으로 이렇게 끌고 가죠. 그 모습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난 하월스 교수님입니다. 하월스.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는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어떤 성경의 구절을 떠올리게 되냐면 창세기 45장 4절로 8절에 있는 요셉과 그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떠올리게 됩니다. 요셉이 한 얘기 중에서 당신들이 아니라 당신들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들이다.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팔고 죽이려다가 요셉을 팔고 그리고 요셉이 가진 고난을 받은 그리고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이 요셉의 가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월스 교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가족의 작은 이야기가 이 한 가족의 작은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 일부분이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저자 자신인 하나님이시다. 이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히스토리, 그분의 이야기라고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했기 때문에, 의도했기 때문에 라고 보는 관점.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계획 때문에 좌절되지 않는다는 관점. 이 두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요. 첫 번째 관점은 허무맹랑한 그런 관점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것이다. 그래서 허무맹랑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게 보기에는 이 세상에 너무나 악한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 요셉의 이야기처럼 하우스 교수님의 결론이고요. 사실상은 요셉의 이야기처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계획, 우리의 악함 때문에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전자가 아니라 후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다분히 인간적인 윤리를 적용하신 거예요. 사람이 생각해서 선, 사람이 생각해서 악, 이 판단 기준이 첫 번째 문구를 부정하는 데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전부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렇죠? 여자, 남자, 어린이, 동물 뭐 할 것 없이 가축할 것 없이 다 죽여라. 근데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윤리적인 것인가 선한 것인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셨고 성경은 우리의 생각으로 윤리를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곧 그분은 선이시고 그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선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윤리학 교수님이니까 이렇게 접근하신 것 같아요. 이것도 좀 의미 있는 건데요. 십자가는 동일한 사건의 양면성을 띠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의 뜻을 가차없이 실행하는 것이다. 우리가 봐서 거슬리는 것은 없애버리는. 그렇죠. 힘의 논리에 의해서, 세상은 힘의 논리잖아요. 힘의 논리에 의해서 우리가 생각해서 아니다, 부정하다, 불리하다, 나쁘다, 가치 없다 생각하는 것은 가차없이 없애버린 것.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다. 그 다음에 또 한 동전의 양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 십자가 사건이다. 그렇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궁극적으로 그리고 결정적으로 충돌한 것이다. 컨플릭트한 게 일어난 충돌하는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계십니다.
하우스 교수님은 세상은 고삐 풀린 욕망의 사회이다. 고삐가 풀린 말이 자기 마음대로 가죠. 그런 것처럼 세상은 그렇다. 그래서 주기도를 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는 모험이 필요하다. 이 세상이 휩쓸리지 않아야 되는 그런 용기. 모험이라는 건 곧 용기가 있는 것에 대한, 용기가 있는 사람이 모험을 할 수 있으니까 모험이다.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세상은 온 세상이 당신 손에 달려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마스터카드 있잖아요. 크레딧 카드, 마스터카드 선전에 온 세상이 당신 손에 달려있습니다. 라는 광고가 있다고. 그래서 세상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운명의 주체는 우리 자신이고 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이다. 우리가 우리의 운명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청이기 이전에 무엇이? 우리가 드리는 주기도문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요청이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대한 선언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일하고 계신다. 하늘에서 하나님 뜻을 이룬 것처럼 땅에서 하나님 일을 이루고 계시니까 일하고 계신다. 우리가 뭘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인식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 기다립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기다립니다. already but not yet. 지난 시간에 이미 말씀드렸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갖고 인내해야 한다. 소망을 갖고 이거 아까 제임스 패커 목사님 말씀하신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소망을 갖고 인내해야 된다.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소망을 갖고 인내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우리 자신에게, 우리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정 목사님, 오늘은 세 분만 살펴보는데요. 정영선 목사님이십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내 뜻을 관찰하려고 기도하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전부 대부분 다는 뭘까요? 이 땅에서 사는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에게 이익되는 것들,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기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우리의 기도에 거의 100%가 그 기도를 하고 있다. 한국교회의 기도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성취하려는 도구가 되고 말았다. 기도가 하나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앞에 신학자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한국교회는 아니 그 반대로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한다. 마치 점쟁이에게 바치는 복채와 비슷하다. 이렇게 감도 높게 비난하시는데요. 마치 점쟁이에게 바치는 복채와 비슷하다. 김성수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뭐라고 하시죠? 이런 기독교를 예? 잘 금방 생각이죠. 잘 그 단어가 안 떠올리는데요. 하여튼 점쟁이와 비슷하다. 무당, 무당 종교처럼 타락해버린 교회와 기독교와 기도 같은 얘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독교 신앙은 세상을 학습을 통해 습득한 삶의 조건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립니다. 삶의 조건, 우리가 성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이루기 위한 조건들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삶의 조건에서, 지금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의 조건에서 최선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게 쉽지 않죠. 뭐라고요? 지금 주어진 삶의 조건에서,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주어진 삶의 조건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못된 기도를, 이 기도, 주기도문 앞서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 잘못된 기도의 예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게 외식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렇죠? 외식하는 기도는 경건의 모습이었고, 바리새인의 모습이었다. 그러면서 이 책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교회의 목회가 힘들어서, 그런 목사님들이 40일 동안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는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라고 광고를 하면, 광고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성도들은 그런 분이 참 영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런 그 사회의 교회에 대해서 통제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 때문에 그렇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종교성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습은 경건한 것처럼 생각한다. 많은 성도들이 금식 기도를 하거나 아주 기도를 오래 하거나 안수 집사님 돼서 뭐 기도를 몇 시간밖에 안 해요. 목사님 돼서 기도를 몇 시간밖에 안 해요. 그렇게 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경건한 모습처럼 보이고 그런 경건한 모습은 결국은 종교성이 기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냐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의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이 모습에 붙잡혀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목사가 돼가지고 하루에 몇 시간 기도 못하는 것에 대한 자책 이런 걸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두 번째로는 잘못된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로서 중언부언하는 것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기도한다.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어제 한 말도 하고 특별히 새벽 기도 가면 그렇죠. 옆에 기도하시는 분들 들어보면 했던 말도 하고 했던 말도 하고 심리적인 자기 만족이 있다. 이것도 여전히 종교성에 기인한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이 두 가지 모습 아닐까요? 외식하는 기도 아니면 중언부언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의 원형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입니다. 모든 신학자들이 이렇게 동의하고 있고요. 이 기도는 치열한 기도였다. 땀이 피로 바뀔 정도로, 그렇게 보일 정도로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정 목사님은 그렇게 치열한 기도였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의 모습과는 다른 기도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정 목사님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이루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주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분명한 인식이 있어야 되고 순종하는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 셋째로 하늘에서만 혹은 땅에서만이 아니라 하늘과 땅 모든 세계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을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을 초월이라고 하고 첫 시간에 우리 살펴봤죠. 그 다음에 이 땅을 내재라고 한다면 이 초월과 내재가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이 전체 세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초월만 강조가 되면은 역사 허무주의가 되고요. 역사 허무주의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냥 이 세상이 어떻게 되거나 아무 상관없이 나만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된다. 죽어서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또 내재만 강조하게 되면 역사 낙관주의가 돼요. 우리가 노력하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수 있도록 바뀔 수 있다. 우리의 죄성을 우리가 인간이 갖고 있는 본연의 죄성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낮게 평가하고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신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는 것이다. 그렇게 정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뜻을 아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 일반적인 견해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사실상은 문제는 뭐냐면 많은 이단들이 사이비 이단들이 이단 역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성경을 읽는 것으로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셨고요. 그 다음엔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이 같이 똑같은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교회 안에서는 교회 내에 갈등, 반목이 있다, 불일치가 있다, 분쟁이 있다. 그렇죠. 교회 안에 우리 그런 거 많이 봤습니다. 이쪽 파트에서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이쪽 파트에서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좀 더 우스운 얘기는 어떻게 하죠? 축구 시합을 하고 나면 한국과 만약에 일본이 붙었다. 하나님 일본은 예수 믿는 사람도 별로 없고 우리 한국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은데 우리가 이 시합에서 이기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뜻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게 하나님 뜻이었다.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상은 성령이 아니라 악령에 이용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라 악령에 이용되는 것도 많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아는 것, 하나님 뜻을 밝히는 것에 대해 일반적인 견해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들이 정말 하나님 뜻을 밝히는 길인가에 대한 질문을, 의구심을 던지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제시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종말론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주장은 결국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 심판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쉽게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말하거나 이야기하거나 주장하거나 판단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정확한 복음의 이해가 필요하다. 역사적으로 역사 신학과 조직 신학 여러 가지 신학들을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서 하나님의 이야기, 복음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꼭 신학교를 가라야 하는 건 아니고요. 교회에서는 반드시 신학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이단에 대처하는 법, 어떤 방법. 예를 들면 A라는 이단, B라는 이단, C라는 이단. 지금 한국에서 구원파를 특별히 또 침례교도 아닌데 침례교로 되어 있어서 구원파 때문에 많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무리가 됐는데요. 똑같이 성경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이런 교리입니다, 이런 교리입니다, 이런 교리입니다 알게 하는 것이 처방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교리는 이것입니다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기 벗어난 건 다 이단입니다. 그것을 교회는 가르쳐야 됩니다. 여기까지 신학자들의 견해들을 살펴봤고요. 화성보드 좀 꺼주세요. 예. 지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어떤 번역본은 아버지의 뜻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우리가 이제 관심 있어야 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아버지 살펴봤습니다. 뜻, 하늘도 살펴봤고요. 땅, 이루어지다 이런 것들, 이런 키워드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림을 좀 도시화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먼저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 그리고 그 하늘에 누가 계시냐면 아버지, 삼위일체, 삼위 하나님이 계신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뜻을 가지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는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뜻을 이루십니다. 하여튼 요런 구조가 될 것 같아요. 이 하늘을 우리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냐면 하늘을 천상의 세계 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현상의 세계. 한국에서 많이 쓰는 말은 이성과 저성. 여기와 저기. 여기와 저기. 또 묵시 문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하늘은 묵시의 세계. 역사의 세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봐야 돼요. 이 하나님의 뜻은 에베소서 1장 4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전 언약,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삼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우리와 관련돼서 약속하신 것, 창세전 언약, 여기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약속으로. 이 창세전 언약은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자들, 받은 자예요. 그걸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이걸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요. 성경이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그 창세전 언약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우리 거룩 살펴봤습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다는, 거룩하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뭐였죠? 거룩하면 흠이 없게 한다. 이 얘기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과 연합하게 시키는 것. 그렇게 해서 거룩하신 그분과 함께 있게 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 그 뜻을 하늘에서는 이미 갖고 계셨어요. 그 뜻을 이루셔야 돼요. 그렇죠? 그 뜻을 펼친 것을 우리는 이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창세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두루마리를 확 풀어 이렇게 해서, 그리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의 뜻을 두루마리를 탁 풀어서 만드신 거예요. 이때가 첫 시점이 창조입니다. 창조. 이때는 어디 뭐겠어요? 종말입니다. 기독교적인 사고는 그 불교나 그 이슬람교처럼 윤회적인 사관이 아닙니다. 원형 그 사관이 아니에요. 직선적 사관이에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가 있어요. 하나님 뜻을 이루세요. 창조와 종말로.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었다라는 표현이 3번이 나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첫 번째 창조 때예요. 두 번째는
십자가상에서. 세 번째는 종말 때. 자, 이 창조는 창세기 2장 1절, 요한복음 19장 30절, 계시록 21장 6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 창세기 2장 1절. 제네시스 2:1이에요. 창세기 2장 1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가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근데 세 번역은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 창세기 2장 1절. 천지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계시록 21장 6절 볼까요? 계시록 21장 6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또 세 번역에서는 다 이루었다. 뭘 이루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 다시 말하면 창세전 언약, 에베소 1장에 달려있는 창세전 언약을 아버지께서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아버지 뜻의 이루심의 시작이다. 이 역사에서는 시작이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것을 이루심의 절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계시록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이루심의 완성이다, 마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과 아버지의 뜻은 아까도 신학자들이 뭐 하고 연관해서 이야기해야 되냐면 우리의 구원과 연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고 했죠.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은 결국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삼위 하나님과 연합시키게 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근데 어떤 방법을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사람, 창조 후에 첫사람 아담, 물론 하와도 있지만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범죄를 하게 됩니다. 범죄. 그렇죠? 범죄.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범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범죄는 다시 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언약은 행위의 언약이에요. 무엇이 필요한 거냐면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거죠. 하지 말라 한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해라. 그런데 첫사람 아담은 안 지켰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안 지켰어요. 그렇게 해서 범죄를 했습니다. 결국 뭘 보여주는 거냐면 첫사람 아담의 행위, 선택은 범죄였다, 죄였다. 다시 말하면 불의였다. 이걸 보여줍니다. 범죄한 아담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였죠? 범죄한 아담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은 뭐였습니까? 옷입기였습니다. 누가 만든 옷? 자신들이 주의 깊게 보세요. 자신들이 만든 옷을 입었던 것. 이 행위와 이 범죄와 똑같은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옷으로 자기들의 치부를 가린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그것을 의라고 생각을 해요. 자신들이 만든 옷으로 가리는 것, 그것을 사람들은 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불의하다라고, 넌 여전히 죄인이구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옷, 하나님께서 만드신 옷, 성경을 가죽옷이라고 했죠. 가죽옷이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옷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옷을 입히십니다. 옷 입히기를 하세요. 당신의 백성에게 옷을 입히세요. 이 옷 입히시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고,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을 의인이라 이야기해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 옷을 입으려고 하는 것을 벗기고 입히시는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세요. 자신들이 지어서 만든 옷, 이것을 구약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면 율법 준수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다 지키면,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의인이다 해서 나의 의가 바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엄청나게 많은 율법 중에 한 개 다 지켰고, 불가능하지만 다 지켰고 한 개 네가 어기면 지키지 않은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인간이 다 지켰다고 쳐봐요. 그러면 바로 내가 하나님이냐 교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 준수하는 것은 불의이다.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 준수해서 내가 의를 쌓고자 하는 것, 내가 만든 옷을 내가 입고자 하는 것, 그것은 불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그림이 여기서도 나와야 되죠. 당연히 바위로 됐으니까.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십자가상에서 나오지요. 십자가상에서 나옵니다.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마태복음 27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네,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예수님께서 입으셨던 옷이 어떻게 되죠? 인간이 만든 옷이에요. 인간이 만든 옷은 벗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옷을, 그것을 입힘을 당합니다. 그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옷이 누굽니까? 뭡니까? 그리스도 본인이세요. 계시록 완성된 부분에서도 나와야 되겠죠. 계시록 19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8절. 한번 읽어주세요. 내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예. 종말에서 이 세상이 마감될 때, 이 종말일 때, 성도들이 뭘 입고 있어요? 세마포 옷을 입고 있습니다. 흰 옷을 입고 있어요. 그죠? 세마포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흰 옷을 다른 데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옷,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옷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옷을 입고 있는데 이 옷을 입고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뭐라고요? 옳은 행실, 옳은 행위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보세요 목사님, 옳은 행위를 해야 되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옳은 행실, 옳은 행위는 결국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인간이 우리가 얼마나 옳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일은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아버지의 일이 뭔가 가르쳐주세요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 백성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그게 아버지의 일이야. 그게 옳은 행위야. 그게 의야. 이것을, 옳은 행위는 의지요. 하나님 이것을 선하다라고 이야기했죠. 선하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있는 것,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의로운 것이고 그것이 창세전에 약속하셨던 아버지의 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지금 살펴본 것처럼 내가 지어 만든 옷, 내가 지어 만든 옷, 이것을 벗는 것, 벗는 것. 그렇게 벗게 해주세요. 내가 지어 만든 옷을 벗게 해주세요. 내가 지어 만든 옷, 세상이 의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 세상이 의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힘입니다. 힘. 율법 준수도 힘이 될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건의 모습도 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이 의라고 하는 것, 힘, 이거 벗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옷, 이것을 의라고 했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의라고 했고요.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혀주세요.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입니다. 저 막연히 저 멀리 계시는 2000년 전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 그분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와 옷 입는다는 건 뭐예요? 지금 나와 연합하고 있다는 거예요.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함께 연합,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아버지 뜻입니까? 이게 아버지 뜻입니까? 묻는 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아버지의 뜻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 그 구원과 관련된 것이죠. 하나님, 제가 오늘 여기를 가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이렇게 대한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지시,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시키는 것,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심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통치해 주세요. 어디에서? 이 세상, 이 광야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라는 기도와, 그것도 구원과 관련된 거죠. 주기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과 관련된,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구원과 관련된 복음,
그 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